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9월 13일, 4일 동안 연휴 뒤에 이제 오늘 다시 일터로 나가는 매우 좋은 때입니다. 새벽 시간에 사무엘상 선포 맛보기 149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오늘은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큰 배판 싸움, 전쟁 가운데 한 토막이에요. 참 성경이 어떤 건 전쟁은 간단히 피력하고 어떤 건 이렇게 자세하게, 물론 모든 전쟁의 양상을 다 쓴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굵직하게 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마시아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크게 눈에 띄는 거는 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구원이라는 것, 그 다음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가 굉장히 인간이야 취급을 받고 있는, 아니 구원하신 전쟁인데 승승장구하고 아주 환호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인간, 노예, 괴돼지 취급을 당한 이야기가 들려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사무엘상 14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브림 그 에베르 남자들이, 에베르가 오늘날로 말하면 엉터리 발음으로 히브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르가 정확한 구약의 성경 써 있는 인간들이 정의는 모음책의 발음법에 맞습니다. 그 에베르 남자들이 있었더라. 저 근데 앞에 그리고가 있으니까 하유 라 플리슈팀 플레셰트 남자들에게, 남자들을 위해서, 플레셰트 남자들에게 속해서 뭐 남자다 포함하면 이게 뭐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또 이게 사람 자르면 이게 두 단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에베르인들이, 그렇죠? 플레셰트인들에게 있었더라. 뭐 배반하고 갔든지 토꼈든지 또는 잠시 이제 뭐 강제로 당했든지, 우리 옛날에 6.25 전이나 6.25나 이런 막 산간지대,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쪽도 있었는지, 뭐 그다음 저쪽 북쪽에 구월산, 뭐 그런 쪽들에 뭐 많이 있었겠죠. 북쪽기는 우리가 잘 명확히 알 수 없으니까. 낮에는 그쪽 지방 군인들이 득세하고 밤에는 상대병 적군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 뭐 구월산이라든가 저기 뭐 지리산이라든가 또 뭐 경상도 어떤 산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저쪽 아직도 미해결이고 뭐 이쪽 저쪽에서 정반대 소리가 나오는 제주도 사건 같은 거 말이야.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그거 뭐 이쪽에서는 회방 돌았다, 저쪽에서는 해방전쟁이다, 이런 싸움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전쟁 내지 그런 수라장, 거기서 이제 백성들은 그냥 남한에서는 대낮에는 대문들한테 태극기를 꼽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인명균이 점령하면 어떤 북한 깃발 꽂고, 이런 태세가 된 것이 지금도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 꼬맹이들은 뭐 그런 기억이 다 사라졌겠지만 지금 아주 노인들이죠. 80대 넘은 사람들, 70대 아이들까지도 잘 모르고 80대 넘은 분들, 지금 이 70대 사람들은 해방 이후 6.25 때 꼬맹이들이에요. 그런 뭐 지금 80 안 된 밑에 사람들이 국사를 논하고 해방 정국이랑 6.25 그때 싸움을 갖다 논하고 꼭 자기가 무슨 본 것처럼 한쪽의 의견에 쏠려가지고 갈팡질팡하면서 목소리 높이는 건 참 코미디죠. 코미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대권을 넘어서는 월권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사람의 처지에서 나라를 혼동으로, 그래서 동족이 동족을 질시하고 죽이는, 식구가 식구끼리 반대파라고 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제 때부터 해서 6.25 거쳐서 지금까지도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실종법의 차이 때문에, 시대, 세계, 조류의 변화 때문에 똑같은 짓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또는 심정적으로는 제도 또는 사회 여러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들이 더 그런 면에 눈들이 시퍼래가지고 시뻘개가지고 하는 짓들이 있어요. 이건 세상의 놀이개거든요. 여기서 볼 때 샤울이 하는 짓거리랑 별반 다름이 없지 않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세상의 놀이개로 교회가 그냥 부패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초장의 직설로 말씀드렸는데 심각합니다. 세상을 너무나 몰라요. 사탄의 속임이 세상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세상의 모든 문명의 전반에 걸쳐가지고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신앙을 가장해서 속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잊어먹지 맙시다. 조금 말하다가 격해졌습니다. 너무나 멍청한 엉터리 배교하는 교회 상태의 한 단면을 제가 표현해 드린 겁니다. 하 이브림 하유 라 플리슈팀 크 에트몰 실로숑 아쉐르 알루 이맘 바 마하네 사비브 부감 헤마 리 흐요트 임 이스라엘 아쉐르 임 샤울 요 이요 나탄. 네, 한 절만 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브라고 하는 그리고 하는 말이 앞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문장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거 15절에서 20절을 적어도 떠올려야 돼요. 물론 그 앞으로도 올라가야 되겠지만 또 물론 이거 우리가 오늘 공부할 24절 뒤까지 해서 전체 뭐 장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14장 원절에 이거 전쟁사가 있으면 이걸 딱 놓고, 그러니까 이게 확대되면 어디부터 이 전쟁을 봐야 될까? 샤울 등장 이후, 샤울 등장 전에 또 어떤 전쟁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 전체가 사람 처지에서 또는 블레셋 중심으로 이스라엘 또는 샤울 중심으로 보지만 우린 또 볼 때 이거 슈무엘 중심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슈무엘. 또 슈무엘도 개인 문제가 아니죠. 슈멜이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중보직을 3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보려면 더 확대해서 앞선 시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최소한도 모세 때부터까지는 봐야 돼요. 그럼 모세의 시각으로 그 앞선 시대 계시론을 우리가 배우면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슈멜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 슈멜을 통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솜씨라고 하는 것은 대단해. 단순히 지금 요때 프레셰트랑 놓고 그냥 사람 보기 아웅다웅은 그런 지게 조그만 엘로힘이 아니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통이 커야 되고 예리해야 되고,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뭘 먼저 사랑할 것이냐, 항상 큰 원리 원칙, 성경 자체가 밝혀주고 있는 성경 해석의 원칙, 그걸 딱 잡아야지. 자기가 조금 돈 좀 많다고 또는 자기가 조금 가방줄이 짧다고 어쩌고저쩌고 자기 형편 따라서 지금 뭐 인터넷 시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또 그 현실의 이 당대 걸 쑥 집어넣어서 성경을 막 그냥 아리까리하게 해석하는 그 교묘한 가짜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싸그리 다 드러내야만 합니다. 성경을 빙자한, 정통을 가장한, 구원을 앞세운 교묘한 그 짓들을 얼마든지 합니다. 에덴 동산이 초장에 초토화된 마당에, 신약 초기에 예수까지 사탄이 직접 떠본 상황에 어마어마한 성경을 다시 잘 보셔야 돼요. 뭐 그냥 어떻게 하면 복 받나, 어떻게 하면 병이나 고치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만사 형통이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아랫 못 가나, 이따위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을 제대로 본 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쪽의 사람들이 혹한단 말이에요. 왜? 부패해가지고 잘못된 왜곡된 교회에 대한 상식, 성경에 대한 상식에 빠져버린 채로 거듭남의 증거도 없이 다수를 쫓아
횡포하고 잘 살되는 대도시 중심의 엉터리 신앙에 빠져버리든가 말이죠. 그런 거 다 싸그리 골라내고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우리 저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자.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여러 형태로 그럴싸하게 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라고 하는 걸 볼 때 이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도모하는 접속사. 우리말로 전 이걸 그리고라고 일단 한 가지로 옮긴다고 할 때 외국어 하나를 우리말 하나로 할 때 직역의 원칙에서 그리고 이게 뭐 다 부를 다 포함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일단 해야 이렇게 놓고 나머지 똑바른 해석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완벽한 해석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알아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서 믿음이 쭉쭉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두 번째 위치에 있어요. 원래 부 다음에 나와야 돼요. 부, 하유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 말이 강조가 돼 있다. 대개 주어를 이제 앞에 놓죠. 물론 주어가 아닌 목적어라든가 딴 말이 동사 앞에 나와서 도치, 강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꾸 딴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번역의 원리, 원문, 관두 이게 너무나 심각해요. 사입이 날파리들이 날뛰고 말이에요. 선무당들이 설쳐대고 그걸 또 조화를 하고 그냥 끼리끼리 모이고 희낙낙하고 가관도 아닙니다. 가관도. 이쪽에서는 이렇게 저쪽에서는 저렇게 모여가지고 쿵작쿵작하고 이게 정말 무슨 난리 버거진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말 이런 때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서가신 예수스 그리스도스 뒤를 쫓아야 되겠습니다. 서양식 기독교도 안 되고 또 무슨 한국식 기독교도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문사철을 알고 그 다음 다른 나라 문사철을 견져서 지난날 교리사면 교리사 성경 번역사면 번역사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급할 거 없어요. 정확하게 첫걸음부터 분명히 또 검토하면서 그중에 깔뱅이면 깔뱅 선생의 글들을 똑바로 그 글을 설명해주는 사람, 설명해주는 책, 아예 그냥 깔뱅 자체의 작품을 우리가 원전은 못 보더라도 잘 번역했는지 검토하면서 그것을 봐야 할 겁니다. 깔뱅의 글들을 뒤에 써먹는 개혁파 교리들의 진위를 또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서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구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적은 무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환란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신국에 대해서 갈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브리 에베르 사람들 이건 제가 설명을 여기저기 아주 조금씩 하고 있으니 그 동영상 제목 되어 있는 거 혹시 뭐 제목이 없더라도 골라서 한번 살펴보세요. 심각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예요. 에베르. 에베르가 제일 처음에 이제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 것은 에베르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이런 건 모음 글자는 인간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가짜 유태인들이 짝퉁 유대교에서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요. 헬라파 5개 모음 있지 않습니까? 헬라 철자법 아, 에, 이, 오 그걸 갖다가 구약 문자예요. 이게 원래 아람 문자라고 합니다. 아람 문자는 이게 성경에 있는 건 자음만 돼 있다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발음을 하려니까 원래 발음은 없어졌다 또는 뭐 모르겠다 너무나 거룩해서 뭐 안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됐다. 근데 아무튼 어찌어찌 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기록해서 보존된 것이 이러저러하다. 아, 에, 이, 오 세속의 방식, 세속 언어인 헬레니즘에 속한 그 문법 체계를 갖다 집어넣은 게 오늘날 팔아먹고 있는 구약 원문 성경이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그 섭리 또는 경륜에 속한 그 일들을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글자 이렇게 자음 중심으로 된 구약 문자경을 자음으로 된 것들을 전체를 보고 그 안에서 무리가 되지 않게 이 모음 부호에 대해서도 재평가하고 조심해야 돼요. 인간들이 덧붙여 놓은 것이고 성령님 영감하신 모음 대신하는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러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게 생겼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원문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립니까? 이것도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또 처음 요거 딱 보고서 어쩌고 저쩌고 입방을 찢는 자들이 가끔 있는데 한심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에베르 이게 고유명사예요. 아담의 5대손입니까? 에베르라는 사람. 에베르의 6대손입니까? 아브라함.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에요. 에베르 당시에 여러 종족으로 갈라지는 대사건이 에베르라는 사람이 상당히 나이 오래 살았어요. 아담 이후 제일 많이 사는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거의 한 10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도록 굉장히 그러니까 바벨 사건을 지칭한다면 에베르 당시를 창세기 11장 그 바벨 때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가 대략 한 그게 몇 년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BC 2000년 또는 BC 2100년 정도를 치면 이 사람이 살 때니까 적어도 이게 수백 년 차이가 날 텐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460년을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무슨 연대기도 아니고 세상 역사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어떤 시간에 대한 맥락은 이해되는 것이 계시의 무대에서 장소도 장소지만 시간이 계시에서 떼매기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에베르의 이름이 이걸 우리나라 표기로 하면 에베르 이렇게 써야 돼요. 에베르. 이건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또 우리식으로 쓴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이걸 에벨 하는 건 우리 말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에베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서양애들은 에벨 이렇게 발음을 못합니다. 못합니다. 물론 구약 아람 문자가 서양식 발음으로 다 소화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이니까 에벨이 좋죠. 그럼 에벨로 그 뒤에도 굳혀야 되지 않습니까? 굳히질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어디서 봤지만 루카스 신약에 보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에베르 이렇게 했잖아요. 에베르 이렇게 했으면 이걸 에베르라고 해서 이게 람다면 에벨이죠. 에벨. 에벨. 아벨처럼 말이 그게 아니고 에베르 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따져보더라도 한글 번역이 맞고 틀리를 떠나서 우리 어투는 아니지만 이 말투를 서양 애들이 선점해서 했으니 일단 그렇게 한번 해주고 우리가 해석할 때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도하는 신학, 주도하는 은혜를 힘입게 되면 우리가 에벨 이렇게 발음한다 할 수 있지만 이건 레이슈자가 되기 때문에 에벨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에베르라고 하는 게 우리 말투로도 맞고 서양 애들 말투로도 맞고 원문 아랍 문자의 말투로도 맞는 거예요. 에베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에 에벨 이렇게 창세기 써 있는 거 고쳐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히브리라고 오늘날 그냥 또는 영어로 히브르라고 하는 것 짝퉁 이스라엘에서 자기네 현대 말들을 갖다 이브리트라고 하는 그 이브리 히브리 이런 말들을 갖다 우리가 다 입을 틀어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입 틀어 막아버리면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냐고요. 하나 삐딱선 타고 교묘하게 비튼 것이 발각되면 온 모든 그동안 했던 것이 다 완전히 뒤바꿔버려야 돼. 거짓부렁이니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속임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소리 하나까지라도 엉터리 방송국은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왜? 소리 하나, 말소리, 낱말소리 하나에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서려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멋대로들 발음하고 지멋대로들 뭐 학자연 하면서 그냥 무식한 가운데 아는 체 하면서 지지고 볶고 제가 이제 그 총신합신을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동료
선후배들을 봤는데 제 앞에서 원문 가지고 문자를 쓴 형제들은 없었어요. 감히. 뒤에서 뭐라고 쑥덕인자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85년도에 이제 합신을 마친 다음에 좀 바른 교회를 이제 찾아서 속해서 신자의 한 사람으로 참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을 잘 받으면서 살아가리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더 갈고 닦으면서 해서 초기에 이제 맘먹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스승님이 이제 선포하는 교회를 갔어요. 1월 1일일 겁니다, 아마. 갔더니 벌써 이때는 또 수요일이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그 첫날 첫해 그 주의 그 예배 대신해서 이때 이미 모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관 헛걸음을 어떻게 치고 이제 뭐 어디 속할 만한 교회도 안 보이고 이름이야 이제 한 노회 가장 개혁적이라는 노회에 이제 속해 있었고 그런 중에 5월경인가 5월이 안 됐나 이거 지금 어떤 그냥 제 관련된 어떤 개인 얘기로 하는 건 아니고 제 원문에 대한 권위를 제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좀 보증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준비된 사람과 이 원문으로 교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지금 제가 전혀 생각 안 한 반데 여기 어떤 사람이 혹시 실명이 직간접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누구를 높이고 깎는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놓고 말씀드리니까 간증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전 간증은 딱 질색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5월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문제 있는 교회를 맡게 됐나 보죠. 그러니까 교회에 갈라지고 지하실인데 잘 만나던 친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길을 가지 않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기억 암흑의 형제인데 그래서 자기를 좀 잠깐 좀 도와달라는 거. 제가 작심하고 이제 5월 초순 이제 5월 첫 주 지나서 두 번째 주쯤 되는 이제 작심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를 시작한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고 일단 같이 성경 공부하던 몇몇 이제 학생들이랑 청년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덜컥 그런 말 하면서 이런 저런 말을 하는데 그때 또 제가 또 마음도 약해지고 제가 감히 제가 교회를 어떻게 세운다 도운다 그런 말보다도 다시 한번 그 형제가 진리의 길로 올바로 설까 해가지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한번 잠깐 이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중에 우리 그 신학교 다니던 어떤 비읍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낮에 5월 중이죠. 찾아와가지고 5월달인가 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알려줄 게 있다고 자기가 지금 대신 전해준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 A 형제가 나랑 동기죠. 뒷날이 이제 총장까지 하나인데 A라는 이 형제가 지금 그 헬라어를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다가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B 교수한테 이제 이런 말 돼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제 가면서 누구한테 이 헬라어 이거 원어 과목을 맡길까 했는데 나는 걔랑 신학 깊은 대화 한 적도 없고 다 단둘이
이 A랑 밥 먹은 적 어떠세요? 물론 공부는 뭐 열심히 한 거 서로 알지. 근데 얘가 이제 그런 제안을 했나 봐요. 이제 B 교수한테. 그러니까 이 B 교수가 나한테 직접 연락처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또 이런 어떤 정말 B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말해서 나한테 이제 어느 날 주일 낮에 예배를 마쳤는데 어떻게 내 연락을 했는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차저차 하니까 지금 이러니까 이제 이거 강의를 다음 학기부터는 맞는 게 어떠냐고 해서 난 이미 그 학교나 그 교단에 대한 미련이 없고 나는 지금 바른 교회를 찾아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 앞길을 지금 계속 생각하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해 준 건 고마운데 난 그럴 뜻이 없다고 가서 이제 전해 주십사 한 게 1985년도 봄 이야기예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78년부터 84년 말까지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제 이름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전부 이렇게 소문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항상 좀 삐딱하게 있었죠. 왜냐하면 거룩거룩하니까 정말 겉에 외식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랑 놀고 그냥 단 아침마다 좀 같이 공부하자는 형제들이랑 또 무슨 방학 때나 이런 때 좀 모여서 스터디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냥 7년 동안 그냥 어학 공부한 거예요. 아름아름 몇몇 분들이랑. 그러니까 이제 소문나서 이제 과대 포장된 말들도 있었고, 다만 사실은 그러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선배 동료랑 이제 85년부터 한 3년여 이제 하다가 87년부터 89년까지 그 당시 최고의 개혁신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저쪽 청담동에 있었던 개혁신학연구원에서 그때 이진태 교장이 이제 미국에 있었고 서철은 교수가 하던 여기 횟수로 한 3년간 원어성경 전반에 걸쳐가지고 제가 아주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된 이 추억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동료들 중엔 제일 먼저 신학교 세계에 발을 디뎠던 사람이죠. 근데 이 학교도 교단 분교 학내 문제 있어가지고 또한 애들이 또 공부를 하는 애들이 적고 하니까 이런 와중에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래서 자천타천으로 제가 이걸 그만뒀는데 그중 큰 거 뭐냐면 신학생들 대상으로는 밑빠진 독밖에 안 되겠다. 내가 한국말 쓰는 우리 동포들 전체를 위해서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야 되겠다. 다 원문을 배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32년째인데 아직도 그냥 미완성인 채로 있고 갈 길은 멀어만 가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걸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정말 세계 문명사에서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가장 엄청난 것이 옛날에 우리 훈민정음의 원전이 됐던 자료들에 있는 우리 문자에 대한 거, 역사에 대한 거, 사상에 대한 거,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물론 서양 거력과 같이 이제 견주어서 연구하면서. 왜냐하면 성경 번역하려니까 만물 박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모든 것도 다 알 수는 없고 원문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알레프든 알파든 이거 하나가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죠. 문법 정도도 아니고 원문 성경 해석 정도도 아니고 이거 깔린 교리 정도도 아니고 말씀 선포 정도도 아니고 온 세계 모든 방면 전체에 걸쳐가지고 압축된 표현으로서 이게 구약, 신약, 문자 이걸 우리 배달걸 기억이랄지 알자랄지 쭉 이런 얘기들을 쭉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추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시시껄렁한 공부는 적어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감히 중요한 시간에 제 개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 에베르자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이게 집안이 퍼지면 이제 에베르 집안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박씨 집안, 박혁거세 집안, 우리 그렇게 족보를 말하잖아요. 그럼 조상 이름을 함부로 소리를 바꾸면 어떻게 해요? 글자가 바뀌지 않는 한 소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말소리에서 문자가 만들어졌는데 문자를 비튼다는 거는 아예 그 근원의 뿌럭지를 없애버린다는 범죄예요. 일반인 총으로도.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단 말이야. 세상 일도.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거는 끝장이요. 끝장. 우리 히브리자를 앞으로 바꿉시다. 제가 본 바로 사람들이 해놓은 모음부호 체계로는 에베르예요. 신약에서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있잖아요. 3장에 에베르. 예수스의 그 조상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에베르가 맞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우리만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표기할 수 있는 알파벳이 있는 현존 알파벳 문자가 없습니다. 에베르. 이것도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베르. 근데 이런 표기를 다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불법 체계가 완전 우리 배달교를 다 망가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한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제 때 경술국치 다음에 1911년 이후에 등장한 것이 한글이에요. 훈민정음을 말살했고 우리 한문을 말살한 거예요. 그럼 뿌리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을 겁니까? 한글을 가지고는 중재, 일제, 미제를 못 넘어서요. 신앙도 얘네들의 따까리를 못 넘어서요. 학문의 세계건 정치경제건 얘네들을 못 넘어선다니까요. 남북으로 둘로 잘라진 채로 이제 더 그냥 그 교회도 그냥 남북 동서로 다 분열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이건 뭐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거죠.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세상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갈라지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됨. 인간적으로 무슨 WCC니 뭐 로마 카톨릭의 무슨 이방 구원 이런 식의 그런 거짓부렁에 사탄에 속한 것 말고 원문 성경 한다면서 신학도 부정하고 교리도 부정하고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99%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배웠단 영혼이 끝장날 수 있어요. 원어를 모르더라도 바른 성경관, 바른 신앙 고백, 바른 교리, 바른 교회관, 바른 성경 해석, 바른 우리나라 일반은총 문사철관, 그런 게 충실한 쪽으로 나가는 교회는 건전한 거예요. 원어의 원자를 모르더라도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그 에베르로부터 된 요두가 족속이에요. 종족 집안. 에베르 집안 메임이 이게 복수거든요. 요거요. 그러니까 집안들, 에베르 후손들, 에베르 사람들, 에베르 남자들. 남녀로서 다 포함할 수 있고, 이게 지금 뭐 군대 싸움 문제면 남자들만, 군인들만 또 이렇게 포함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한의건 관사니까. 그리고 그 에베르 남자들이, 이게 동사가 나오잖아요. 하야동사예요. 있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아무튼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이후, 그렇죠? 플레셰트를 선제 공격하려다 되치기 당하는 지금 위기 일발 가운데 있는 처지에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샤울한테 모여 있다가,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온 또 600명쯤인지 있지만, 그 플레셰트 사람들, 이것도 블레셋인데 이거 플레셰트라고 하세요, 발음을. 풀이지 왜 불입니까? 일본 발음이에요. 일본 발음. 한글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우리 글로 표기하면 한글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한글, 그 한글이 아니에요. 우리 원래 언어 표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풀이라고 해요. 풀. 이게 폐가 피읍이지
비읍입니까? 비읍도 구분 못하면 이건 딴 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라고요. 플레시트 사람들에게 이게 라메드라고 하는 것이 소속과 목적 그런 것들을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브리 사람들이 플레시트의 따까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또는 어째서 임시 미봉책 작전상으로 갔는지 그런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언제쯤? 에트몰, 어저께, 그 다음에 슐로셴, 여기 슐로셴 셋쯤. 그러니까 어저께 이틀 전보다 사흘 전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저께가 되겠지, 그죠? 어제쯤, 어제 그제쯤, 이틀, 사흘 전쯤. 물론 이게 이틀, 사흘 전쯤일 수도 있고 또 그냥 통상 쓰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틀, 어저께, 슐롯이 셋이니까 사흘쯤. 물론 전을 말해요. 그렇죠? 어제, 그제,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이 때예요, 때. 어저께 이건 벌써 하루 전, 그제, 이틀 전. 그런 식의 말인데 어제, 그제, 그러면 사흘 전이면 그제로 해야 되나? 이거 번역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 그러면 이건 사흘쯤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정확히 하려면 사흘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어제 그제가 좀 더 정확한 딴 나라 말 못지않게 마지막에 쯤이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겠죠? 그렇게 지난날 잠시 이제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안 쓰죠. 여기 보니까 봐요. 콜, 깡그리, 사나이, 이스라엘. 그렇죠? 14장 21절에 콜, 이슈, 이스라엘. 이스라엘 산의 깡그리. 여긴 다 포함하잖아요. 근데 에베르 사람들은 특별한 그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정확하게 에베르 사람들의 그 뒤에 아브라함이오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3월 때 조금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뭐 별로 이렇게 언급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냥 나온 게 현대판 히브리어. 이브리트. 괴상한 말이 발생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성경을 대놓고 속이는데 너무나 그렇게 퍼져 있는 듯이 온 세계 지금 하루권이고 뭐 그냥 손전화로 다 통하고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바른 거든 그런 거든 하루아침에 전 세계 그냥 풍미해버린단 말이에요. 매우 침착하게 신중하게 조심해서 가려내야 되는 때입니다. 성경, 신앙만이 아니라 세상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다 할 수가 없게 생겼네요. 자, 아쉐르자. 아쉐르자가 나오면 앞에 있는 한 단어 또는 말덩어리 또는 이 문장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에베르 사람들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에베르 사람들이 어제 그제쯤에는 플레시트 사람들에게 속해서 위에서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이도 걔네들이 올라갔다. 여기 이브림을 앞에서 고조했기 때문에 이 말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보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올라갔다. 걔네들이 그들과 더불어 여기 그들은 요거 플래시트와 더불어 어디에? 그 진지 안에 삥둘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좀 언저리를 친다는 그런 건지 아니면 플래시트 진영에 삥 둘러서 이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구실을 했다는 건지 이건 저마다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이걸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아무튼 에베르 사람이랑 플레시트 사람들이 한 통속이 돼 있었다 그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는 그런 것이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미리 배경으로 지금 설명해 준 게 21절 앞부분이에요. 그 뒷부분인데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14장 21절 뒤에. 근데 그리고 감 또한 이 감자라고 하는 말에 나오면 굉장히 강한 부사예요. 강조사라고요. 또한 그들이야말로 이게 인칭 대명사잖아요. 3인칭 모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1절이 세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한 문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주도가 그 에베르 사람들이에요. 에베르라는 사람의 후손들. 물론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 특색이 이렇게 구분되게 쓴 거는 이 플레셋과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나? 플레셋가 에베르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겁먹은 바가 있는 거예요. 지난날 모세 때 또는 여호수아 들어서 그 사사들 당시 지금 사사기에 막 빠지지 않습니까? 또한 걔네들이 어떤 여기 하유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리 흐요트에서 리는 전치사니까 흐요트가 바로 이게 하야의 부정사잖아요. 있는 것, 존재하는 것 또는 이게 라멜이 있어가지고 목적이니까 있으려고 있도록 그잖아요. 걔네들이 있으려고 있도록 있었다. 그러니까 지난날 이러했는데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겠죠. 적한테 붙어가지고 동족을 치려고 했으니 말이야. 한글 번역에 그런 느낌이 드나 모르겠어요. 제 이 강의 동영상 들을 땐 꼭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고 들으십시오.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직역으로 된 옛날 영어 성경을 펴놓고 보시고 원문이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안 펴도 되겠지만 또 원문을 깊이 보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편집한 본과 전통 원본을 놓고 보고 또 좀 무한 사람은 깔뱅의 해석을 놓고 보고 등등 그건 개인 연구가들의 재량에 딸려 한글 개역 성경은 펴놓고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누구랑 있으려고? 이스라엘이랑 있으려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있으려고. 예. 이걸 또 설명한 아수라가 나와요. 어떤 이스라엘이냐? 함께하고 있는 누구야? 샤울이. 또 누가? 요나탄이 함께하고 있는 중인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려고 에베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합류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류했더니 여기 기록에 생략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 너무 많이 가서 더 이상 못하고 잘라야 되겠는데 일단 우리 한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한글 개역성경 14장 21절 14장 지금 저도 금방 편 거예요. 미리 예습한 거 아닙니다. 선입견 없이 하려고. 자, 21절 제가 봅니다. 전에. 여기 전에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거예요?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합세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예, 요거까지가 바로 14장 21절 요 두 줄을 설명한 거예요. 두 줄. 첫 줄, 두 줄. 이걸 묶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 직역을 보면 한글 개역 성경이 심오하게 풀어져요. 원문을 직역으로 잘 소화해서 깔고 성도들과 공부할 때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고 이걸 잘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면은 눈이 커져요. 왜? 일단 최소한도 한글 개역 성경식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한글 개역 성경 말투에다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이 이게 손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느끼면서 한글 번역 성경에 쓸데없는 좀 나쁜 생각도 막지만 한글 개역 성경을 완전 무결한 성경 원본처럼 알려고 하는 그 맹신도 부정하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막아내고 이걸 설명하는 사람은 원문이 정말 똑바로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각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전에 그랬잖아요. 뭘 갖다 여기 봐요. 정말 부하는 그리고 자는 없고 전에 하는 게 바로 그 에트멀 실로점을 전에 그랬잖아요. 예? 이틀 전인지 사흘 전쯤이라고 하는 이런 걸 그냥 전에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 시간도 밝히지 않고 전에 그랬어요. 이게 한글 성경 번역의 수준이고 이 번역을 주도했던 그 당시 초기 서양 선교사 아이들의 원문, 성경관, 번역관 수준이고 이 당시 한글이 어떻게 망가져 있는가 중국 성경과 일본 성경의
길들여 가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 표현이 너무나 과격합니까? 아니올시다예요. 뭐 중간에 끊은 사람은 요 말씀 못 듣겠지만 이미 끝까지 경청하는 사람들에서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이거요. 요거 그들과 함께 하던 이마 그들과 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요거 라메들은 또 생략도 안 했어요. 히브리 사람이 그 에베르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사방에서 요거 사비브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사방에서 그들과 함께 와서 여기 와서로 했는데 이게 올라왔다는 게 지금 싸우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 진지 아내를 진에 들어왔다. 완전히 한글 성경이 아니고 한글 주석이에요. 주석. 한글 개혁 성경은 주석이에요. 제일 나은 주석이란 말이죠. 한글 나온 번역들 중에서. 예. 진에 들어왔더니 그 다음 그들이 돌이켜. 여기 그들이 돌이켜낸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자를 뺐어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요거 리히토를 합하였고로 이건 부정사고 여기 동사가 없잖아요. 합하였고 이건 있으려고 있었다. 그렇죠? 예? 예.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려고 동사가 없잖아요. 하였다. 원문 직역은 많은 상상력을 우리에게 자아내는데 한글 개혁성경은 단정 적어가지고 새롭게 문장을 배열해서 적었단 말입니다. 지금 평범한 문장,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은 것들을 한 절을 한글 개혁성경과 견줘서 곁들여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이거는요 지금. 이거 접속사 뺐죠. 강조부사 뺐죠. 강력한 주어동사 없죠. 그 다음 이거 문장을 비틀었죠. 그 다음 처음에 앞부분은 완전히 그냥 이것도 뭐 각색을 해가지고 한글 성경만 가져온 성경 암송대회라고 하는 것이 무색한 거예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자기가 원문을 직역을 해서 한글 성경과 견주면 아주 훌륭한 말씀 선포, 훌륭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주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서양 주석이라고 하는 게 거의가 다 자유주의 신학, 원문 비평, 성경을 파괴한 세속, 철학사상, 과학사상, 인본주의가 짬뽕된 교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거의 모든 주석입니다. 그리고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착한 주석이라고 하는 건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이비, 예? 사람 듣기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핵심, 계시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에 속한 것, 그분의 사역에 속한 것이 정렬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걸 놓고 뒤에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죠.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싸움에 나간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을 설명하잖아요. 미트 하바 아주 몸소 팍 숨고 지금 매복해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걸리면 죽을까봐 피해 있는 건지 아무튼 몸소 팍 숨어 있는 중인 사나이들이에요. 어디에?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자기네 속한 진지 아내. 근데 들었어요. 예, 모든 이스라엘이 들었던 뭐를? 요걸 들었어요. 키나스 플레셋 사람들이 내뺐다. 내뺀 것을 또는 왜냐하면 내뺐더라 플레셋 사람들이. 참으로 내뺐더라 플레셋 사람들이 내뺀 것을 들었더라. 희한하잖아요. 앞에 우리 15절부터 20절에만 으르르 하는 큰 아주 혼비백산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요걸 갖다가 요걸 이제 그 앞선 양상들을 21절에 놓고 이걸 갖다 이렇게 립정하잖아요. 얼마나 이런 막 그냥 토 끼는 소리 막 아우성 소리 같은 것이 들린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바크
바 야도붓고 달라붙게 한 거예요. 또한 해마. 요거 또한 해마가 여기에 똑같이 있잖아요. 감해마, 감해마. 예. 앞에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 뒤들을, 예, 토끼고 있는, 바르고 있는 플레시 사람들을 그 대판 싸움, 전쟁 안에서 달라붙었다. 야, 진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들, 오히려 이제 토끼니까 뒤통수를 지금 까는 거로 막 그냥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피가 강을 이루었을 사건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간략하게 쓰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23절. 답이 나오잖아요. 평가예요. 위에 두 절은 전쟁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거. 잠시의 싸움이었지만 며칠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야샤. 여기서 나온 이 이름이 이에수스란 사실은 상식으로 알죠? 이에수스란 그 헬란 말의 어설픈 글자 표현이 야샤자가 있어요. 물론 여기 예호와 요 말 야샤 예호바 이게 바로 이에수스라는 그 신약의 우리 구주님 이름이랑 똑같은 어원이에요. 야샤 예호바 예호바가 구원. 언제? 그날인데 전날. 그 전날 안에. 누구를? 이건 히필글이에요. 구원하게 하셨다. 거느리치게 하셨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예. 분명히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구원사가 핵심이 돼야 돼요. 핵심. 구원 그러면 이제 구주님이 자연히 나오잖아요. 나오지요. 구약은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신 건 이건 뭐죠?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밀하마라고 하는 이 전쟁, 대판 싸움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 있었던 세상에 있는 방식을 빌려서 특별 계시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해석했을 때 이때 이스라엘 중에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건을 똑바로 알도록 누가?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가짜들은 그냥 세상 싸움 정도 불신자랑 똑같은 상태로 흥청망청 해버렸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성경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예호바. 다 이거 구약 표현이에요. 다 이거 구약 낱말이니까. 이스라엘. 이거 구약의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지. 오늘날은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구약 이스라엘을 유태인을 잘못 해석해서 엉터리 해석하는 교회가 대부분 아니에요. 종말에서 심각합니다. 개혁파 교회까지도 그런 식 한다는 게 무슨 개혁신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장이죠. 그 대판 싸움이 그 전쟁이 아바르 지나갔더라. 이쪽에서 저쪽을 건너갔다. 지나갔다. 이거 완전히 휩쓰는 거예요. 어디한테 건너갔죠? 어디를 건너갔어요? 베이트 아벤. 아벤 그러면 이게 힘이란 말도 있고 헛방, 우상이란 말도 있어요. 아무튼 아벤의 집을 지나갔더라. 이것도 완전히 휩쓸었지. 만약에 이게 플래셰트의 소형물이 있으면 아주 휩쓸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하마 전쟁을 사용하셔가지고 구원에 대한 표현이에요. 악을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사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지금 뭐 남발풀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의 양상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더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겠어요. 이거 못지않게 밀하마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빤지력이 센 것도 아니고 플래셰트가 무기력한 것도 아닌데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왜? 건지시는 그 계시 사건을 펼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 근데 24절이 또 문제이게요. 얼마나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이 샤울이라고 하는 녀석의 소형머리를 성경은 감추지 않고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도치 문장이에요. 이슈온 이스라엘. 그리고 요거는 이런 거 빼면은 안 됩니다. 접속사 이스라엘 사나이가. 이건 단수지만 집합명사입니다. 니가슈. 이건 완전히 그냥
니팔형이거든요. 수동형인데 내몰다의 수동형 내몰리다. 재촉하다, 재촉받다. 그런 뜻이에요. 재촉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처지가 아닌데 누구가 그 개인의 어떤 아상 목적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뜻을 빙자해서 그냥 아니 강제 당하는 거야. 전날에. 이날에 말이에요. 이 야샤날에 나가스가 어디 있어요? 지금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판국인데 이스라엘 사내가 교회가 이슈니까 전쟁에 나간 군사를 특히 지목하는 거죠. 야알이 이게 잘 안 나오는 말인데 아주 반색하는 거. 누가 샤울이 아주 지멋대로 좋아하는 거 또는 아주 무릅쓰는 거. 안 되는 걸 막 우겨가지고 강제로 하는 거. 야알. 이것도 역시 히프이래요. 강제하게 했다. 무릅쓰게 했다. 누구를? 그 백성을. 누구 백성이요 이게 원래? 레모로 이르기를. 지금 이게 뻥 까는 말이 이제 나온 거예요. 아루르하 이슈. 저주받으리라. 분사예요, 분사. 수동분사. 저주받는다. 그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군인 저주받는다. 그 사내가 설명하잖아요. 어떤 사내인지 이슈를 욕할 먹을 사람, 밥을 먹을 사람 언제까지 그 에베르 해 너미까지. 그러니까 아직 뭔가 그 폐잔병이 남아 있었는지 또는 혹시 뭐 되치당할 점이니까 완전히 싹 쓸어버리라는 거야 이때. 그리고 내가 보복 당했다. 안갚음 당했다. 이게 지금 여기 미완료, 여기 완료니까 이제 속뜻은 앞으로 이제 그럴 것을 미리 앞당겨서 이루어진 것처럼. 만약에 먹으면 내가 보복 당하리라 이거야. 누구한테? 내 원수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해넘이까지 완전히 한 마리 남기지 않고 싹 전멸시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버려받는다. 죽여버리겠다. 왜? 그때 총 사령관이 샤울이잖아요. 아니 지금 니가스 기진맥진해요. 사람이 한 명 죽어도 전율 나서요.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군인의 참되게 적군에 투입해서 한 사람들의 그 공통 이야기예요. 5.18 당시 있죠. 우리 그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일 얘기도 거기 참전한 아이가 있어, 저 후배 아이가 있어가지고 교회 만나서 걔랑 또 한번 대판 싸움 벌 뻔했는데, 나는 이제 그때 저쪽이 이제 뭐 서울에 있었으니까 서울역 광화문 그 전투에 그때 광주사 때 3일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보니까 막 그냥 거기 이제 목사님이랑 우리 이제 그때 교육자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하는 날이었어요. 기억 목사님들 이 사람들 또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주목 쓰던 분이거든요. 아따 참. 근데 어떻게 얘기 나왔다 이제 그때 그러니까 5월 지나서 가을쯤 된 건가? 1년이 안 된 때야 아무튼. 그 다음 해 넘어서 1981년 총각 그래 아무튼. 회의하는데 어떤 딴 얘기 나도 서로 입씨름이 벌어진 거야. 막 둘이 이제 막 삿대질 직전인데 그 목사님이 말려가지고 이제 그만뒀는데, 나는 이제 그 형제 말을 뭐 다 틀리다 맞다 이전에 네가 이제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군인들도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야 인마 니네들이 총 쏘기 이런 거 아니야. 난 이제 그 당시 유언비어든 사실이든 그거 믿고 이제 그렇게 아웅다웅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참여하면 사람들이 생채기가 생겨요. 마음에 트라우마 현상이 심해요. 어떤 사람은 자살합니다.
겉으로 말짱한 것 같아도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 하나님의 저주예요. 무서운 거예요. 누가 승리해요? 승리하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죠. 아무튼 지금 그 잔멸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불씨까지도 꺼버리려는 거야. 여기 나가스라는 동사에 맞선 야알이라고 하는 동사. 샤알이 친구 이거 정말 사탄한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는 자예요. 이거. 결과 어떻게 됐죠? 그리고 탐 맛보지도 못했다. 누가? 모든 그 백성이 뭐를? 밥을. 밥맛도 못 본 거예요. 야, 이담 25절에 뭐라고 썼는지 대빵 궁금하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